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는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런던 대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가 이제 선교를 꿈꿨습니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이 이제 중국이었어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겠노라라고 작정을 하고 그가 이제 23살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그가 이제 중국에 갔는데요. 그 후로 한 3년 후에 1866년 어찌된 영문일까요? 그가 평양에 있는 대동강 양각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그때 이제 그 젊은 청년이 죽고 나서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까운 인재가 정말 쓸데없이 헛된 죽음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처형했던 이제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로부터 한 30년 뒤에 세례를 받고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전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는 왜 그 죽음을 각오한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박충건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지만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신앙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부활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부활 신앙을 대한 의심도 있었지만 이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여러분 부활을 했는데 몇 살의 나이로 부활하겠습니까? 10살의 나이면 우리 자녀들이 못 알아볼 텐데, 내가 50살로 태어나면 우리 어머니가 못 알아볼 텐데 어떤 몸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라는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금으로 된 집에 산다는데 어떤 집에 살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더러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죠.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를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굳이 그것을 다 기록할 필요도 없고 기록할 일도 없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 그리고 당시 거의 2000년 전에 바울의 그 한계를 이용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저 가장 완벽한 곳, 가장 아름다운 곳, 눈물과 고통과 애곡이 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온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이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면 몇 명의 여자와 같이 살고 그 그림을 평소부터 벽에 그리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순교를 당하는 순간 너희는 저 아름다운 여인들 몇 명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자살 테러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이 그냥 그들에게 그려지는 그 천국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 있는 아내도 힘들 텐데 어떻게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 생각이 행복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에게 천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려내지 않은 것은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로 그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바울 통해서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한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언제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근데 그 부활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또 생겨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조차도 없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거나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이제 모태신앙부터 믿었던 분들이야 당연히 이제 익숙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자랐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거라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것들, 저 미친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한 것과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셔도 항상 그 이상으로 완전하고 그 이상으로 완벽한 나라라는 것 정도까지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이 땅에 사람들이 흘려내야 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것.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그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이제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부터 거의 44절까지 36절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만일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땅의 것이 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육의 몸들이 썩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39절부터 40절까지 쭉 보시면 땅의 것들, 우리가 이제 죽는 것, 땅의 것들이죠.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런 것들이 이제 심겨지면 이것이 부활 신앙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의 것으로 만든다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45에서 47절에서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죠. 생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육체를 갖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죄로 인해서 육의 몸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에서 생명을 주는 존재로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면서 48절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땅의 것들도 포함해서 온전하게 하늘의 것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난 하늘에서부터 왔다, 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난 하늘부터 온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에서부터 온 자들이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 못한 하늘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고 나를 인해서가 아니면 그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탄생하게 되는데, 육의 부활을 입었지만 그것은 온전하게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나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과정을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땅의 것들이 죽어져야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형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입고 새롭게 새롭게 그 형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활은요, 생명이 있는 존재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는 존재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는 존재가 돼요. 원래 이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목숨을 건 것을 각오할 수 있었던 사람이냐? 사실은 그에게도 굉장한 시련이 있었죠. 한 1800 죽기 한 3년 전에 이제 풀메이스로라는 그 배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아내,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중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영국의 좋은 환경 속에 있다가 중국의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먹는 것들이 어려운데, 또 그 와중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하고 너무나 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녀가 썼던 그 글 중에 어떤 기도문이 있냐면,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곳 중국에서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이루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잘 이 선교를 감당할 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안에 그 기도문가 있을 무렵에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더 중국 내륙으로 혼자, 이제 아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내륙으로 깊게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떠났는데 그 선교를 떠난 중에 이 먹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던 이 여인 캐롤라인이 유산을 하게 돼요. 유산을 하고 나는데, 유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도 이 여자를 케어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산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캐롤라인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에 돌아와서 유산에서 죽은 아이와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캐롤라인은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를 유산시키고 혼자 죽어갔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왜 여기 온 건가요? 고향과 부모를 떠나 당신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에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당신 뜻입니까? 차라리 저도 데려가시지 왜 혼자 남겨두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그는 결국에는 선교사직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선교사부에 나는 선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세관에 이제 취업을 합니다. 영국과 관련된 그곳에서 그냥 일을 할 이제 세관 일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일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간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관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드나드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드나드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소식을 듣냐면 요 밑으로 내려가면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심한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수시로 계속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곳에 복음을 들고 말씀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죽음과 고난과 그 고통 속에 있고 그것을 이제 계속 듣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묵상을 하다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저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가 말씀, 성경책을 전하여 주기로 작정을 하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또한 풍운의 마음 품고 성경책을 한 500권 정도를 만들어서 이제 평양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잠깐 내려서 이제 평양 시내에 성경책을 나눠주고 다시 배에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관군이 이제 그 배를 포격합니다. 배가 이제 난파가 되니까 헤엄쳐서 나오는 사람 족족 전부 다 이 관원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 헤엄쳐서 간신히 나온 토마스 선교사를 바로 목을 베었던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죽기 전에 무릎을 꿇고 그 박충건을 바라보면서 성경책 한 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이제 후에 이제 기록한 거야.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날 그가 받은 책으로 말미암아 이 박충건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날 여러 물 위로 떠내려가고 바다에 있었던 책들을 가져다가 문지방에 발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전에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하버드생 5명이 정말 오지에 가서 5명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 다들 사람들이 저것도 헛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엘리엇의 아내가 엘리엇이 했던 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결국 썩을 것들을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했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썩어질 것들, 세상의 것들 이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던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육신의 이 연약한 것들이
또 내 육신의 더러운 것들이, 또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던져질 때에 이것은 강한 것이 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세요. 포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죽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쉽나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뭐 기도하고.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근데 그런 실수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워낙 나름대로 경험이 많고 나름대로 세상의 이치를 안다 생각하는 그런 자만이 있다 보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어제 우리 이전 교회 부목사님들이 잠깐 저 이렇게 같이 와서 교제할 일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분이 갑자기 내년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선교를 가. 교회를 사임하고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일단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생각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선교 단체도 확정짓지 않았고 아직 내년에 파송교회도 없고 근데 그냥 선교지를 간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아마 막 나무랬을 거예요.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든 일단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준비해야지 다 내려놓고 선교를 하면 그게 말이 되나? 라고 했을 텐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자 작정하는 그 삶인데 감히 내 세상의 지식이 뭐라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제 아는 목사님이 옵니다. 이 목사님도요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제 후배 목사님이지만 근데 갑자기 2년 전에 자기 사역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집트로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정신이 나간 거야. 철이 없는 거야. 지금 한참 열심히 목회를 준비하면서 담임 사역을 나가던 아니면 기관 사역을 무언가 다음을 준비할 그 귀한 나이에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희가 하셨단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남은 목회를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모님과 이야기해서요. 정말 그 집을 전세를 내어놓고 그 돈을 가지고 후원도 많겠습니까? 선교사 작정한 것도 아닌데 선교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집트로 그냥 훌쩍 떠나서 애들 둘을 데리고 내 식구가 그곳에서 지금 2년 동안 거기에서 문화 사역도 했었고 난민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 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주 들어오는데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요, 계산이 빠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제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근데 이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집에 가시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하루를 온전히 죽어 지내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아내랑 작은 말다툼이 있었어요. 말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또 제 성격이 좀 약간 뭐가 나서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제가 욱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참 제가 잘못한 게 많은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잠깐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목사도 어쩔 수 없구나 이거. 왜요? 왜 그 순간 내 유익과 내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 안에서도 내 걸 생각하다가 분을 일으키고 원망을 하고 서운해하면서 드러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이 하늘의 미랄이겠습니까? 만약에 어제 그 상태로 계속 있었더라면 오늘 설교 말씀을 못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처음에는 인간적으로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사랑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오늘 또 여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원하십니다. 죽어라 좀. 죽어라. 죽지 못하겠어요 주님. 왜 맨날 내가 죽어야 돼 주님. 그래도 네가 죽어라. 내가 너를 위해 맨날 죽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걸 던졌잖아. 그리고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오늘도 죽어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죽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헌신과 그 하나님의 미랄의 것처럼 죽어가는 아무것도 아닌 알맹이이지만 내가 그것을 어떤 형태로 변화시킨지 기대해라. 오늘 여러분의 이러한 말씀을 통한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미랄 하나가 큰 나무 열매 맺어서 많은 새들이 우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